어떤 목사님께서 여러분들과 같은 그 청소년 세대를 가리켜 이렇게 말했어요. 이 청소년 세대는 좋은 말을 듣는 세대가 아니라 좋아하는 사람의 말을 듣는 세대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듣고 보니 맞는 것 같아요. 뭐 사실 10대뿐만이 아니라 20대들에게도 가끔 이제 어른들이 뭐 이것저것 설명한다고 얘기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꼰대가 돼 있죠. 그런데 그 어른들의 말을 또 잘 들어보면 그 말이 나쁜 말은 또 아니에요. 도움이 될 만한 말이기도 한데 우리는 꼰대를 원하지 않을 뿐이잖아요. 그래서 꼰대가 하는 말은 잘 안 들어요. 반면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조언을 해줄 때는 나이와 상관없이 잘 듣는다는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목사님이 한 말은 청소년 세대에만 해당되지가 않더라고요. 모든 세대에 해당이 돼요. 사실 막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말에 잘 귀를 안 기울여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다 그렇진 않는데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성품이 좋아요. 대부분 성품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사실 그 사람이 가진 뭐 부, 돈, 뭐 명예, 권력, 우리 거기에 잘 반하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통해 사람을 사랑하고 좋아했다면 우리 모두는 정치인들과 기업가들을 존경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성품이 좋은 사람에게 고개를 숙인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을 좋아하고. 그런데 이 성경이 사람의 성품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특히 오늘 베드로 전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겠니? 라는 말까지 해요. 야, 착한 일 해봐라. 누가 니네 욕하니? 이런 거랑 똑같아요. 근데 베드로전서는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우리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여러분이 큐티할 때 그냥 본문 딱 읽고 바로 묵상 들어가지 말고 항상 그 본문이 낳은 배경을 읽어보라 그랬죠. 베드로전서가 이런 말을 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렇게 올라가시고 대략 60년, 70년이 지나고 나선 여러분들과 같은 신앙인들이 믿음을 지키는 게 진짜로 어려웠어요. 예전에 데살로니가 전서할 때 한번 이런 말 한 적 있죠. 당시 사람들은 황제를 숭배했다고. 그러니까 우리 표현이라면 대통령 정도예요. 대통령을 숭배했는데 대통령을 하나님의 아들, 대통령을 주님으로 여기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한 이 집단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냥 반역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핍박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건 정말 힘들었겠죠. 그래서 이들을 위로해야겠다. 또 위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올바르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가르쳐줘야겠다라고 생각하며 기록한 편지가 바로 베드로전서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전서는 진짜 위로의 서신인데 정말 어려워요. 읽어보면 뭐가 어렵냐면 이해가 안 가 이게 아니에요. 이해는 잘 가요. 근데 와 말은 쉽지 이 말이 나와요. 읽다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착한 일 하면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않나요? 착한 일 해도 괴롭힙니다. 어떻게 괴롭히냐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야 쟤는 착해. 쟤는 착하니까 해줄 거야. 쟤는 착하니까 들어줄 거야. 쟤는 착하니까 우리 도와줄 거야. 이렇게 착한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는데 사실 해주겠죠. 그런데 착한 사람들은 괴로운 거예요. 나 안 하고 싶은데 이제 그만하고 싶은데 내가 거절했다간 변했어 이런 말도 듣고. 그런데 그 착한 사람에게 베드로전서는 뭐라고 하냐면 아주 잔인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자 시작.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아멘. 잔인하다는 말은 좀 농담인데 고난받는 사람들에서 이렇게 위로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14절에선 어디를 봐야 되냐면 바로 후반부를 봐야 돼요. 뒷부분 어떤 내용이냐면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무엇을 두려워했냐면 그 황제를 두려워했어요. 황제를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했어요. 황제를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고 주님으로 여기다 보니까 황제는 곧 신이었거든. 그래서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이 두려워하는 이 사람들이 그리스인들을 보면 이상한 거예요. 도대체 이 그리스도인들 보면 뭔가 이상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15절을 한번 볼게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상했냐면 우리 1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절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미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당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볼 때 좀 이상한 거예요. 도대체 당신들은 두렵지도 않냐는 거죠. 지금 황제를 막 사람들이 섬기고 사실 존경하지 않았어요. 두려워서 존경하는 척 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척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당당하게 교회 가고 요즘 표현으로 성경 끼고 가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은 무섭지도 않나? 아니 황제한테 당하면 어떡하려고 잡혀갈 텐데 도대체 당신들은 두렵지 않습니까? 라고 할 때 이 15절에서 뭐라 그래요? 이들의 주인은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주인은 황제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교회를 나가고 믿음 생활을 했다는 거죠. 간혹 여러분들 중에서도 전도사님 포함해서요, 미래를 향해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전도사님 볼 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주 당연하게 생각이 들어요. 미래는 우리가 안 가본 곳이잖아요. 안 가본 곳, 안 해본 것에 대한 두려움은 누구나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혹시 이 자리에도 그런 친구가 있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 부모님도 나 한 명을 위해서, 나와 내 형, 누나, 언니, 오빠, 내 동생을 위해서 저렇게 희생하고 저렇게 노력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실까? 하나님은 날 보고 그냥 가만히 계실 뿐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뭔가 달라진다는 거죠.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물며 하나님이 나를 그냥 두시진 않을 거야 라고 했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생각한다고 고난이 안 오는 건 아니라는 거죠. 고난은 옵니다. 그래도 와요.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16절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16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베드로전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착한 마음 먹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선한 양심을 가진다는 건 우리가 선행을 하고 비난을 받고 박해를 받는다면 그들의 선행을 통해서 우리를 욕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부끄러워진다는 거죠. 내가 누군가 날 때렸다고 날 욕했을 때 같이 맞받아치면 서로가 그냥 계속 싸울 텐데 내가 가만히 있는다면 날 욕하는 사람, 나를 해하려고 했던 사람이 오히려 부끄러워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교회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을 쓴 데일 카네기가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그 사람이 한 말은 아니고 인용을 해오는데 어떤 말이 있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모든 사람들을 적으로 만들고 싶다면 자기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지 증명해 보여주세요 라고. 반면에 모든 사람을 나의 친구로 만들고 싶다면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지 알려주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한 끗 차이예요. 내가 뛰어나다는 걸 말할 것이냐, 당신이 뛰어나다는 걸 말할 것이냐, 이 한 끗 차이로 누군가 내 친구가 되고 누군가 내 적이 된다는 거예요. 선한 양심을 가진다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나의 선을 향하는 방향이 점점 바뀐다는 거죠. 우리 드림레드 친구들이 앞으로 살면서 무수한 선택을 할 거예요. 그럴 때 선한 양심으로 올바른 선택을 하기를 축복해요. 왜 베드로전서는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했을까요? 어려운 상황, 이 어두운 상황, 신앙인들이 핍박을 받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빛을 낼 수 있는 것, 바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빛은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행동하고 말하느냐에 따라 빛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어떤 재능을 가졌고 여러분들이 어떤 능력을 가졌더라도 그것으로 여러분들을 존경하지 않아요. 오히려 여러분들을 시기하고 질투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고 올바른 성품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의 능력과 재능과 실력과는 상관없이 여러분들을 존경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드림레드 친구들은 세상에 나가 존경받고 사람들이 고개가 숙여지는 사람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